우리가 요한일서 들어와서 지금 크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가지로 보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또 네 단락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지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죄를 멀리하라 하는 말씀이었고, 지난주에 두 번째로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려면 어찌해야 할까 하는 것,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한 부름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의미가 들어있지만 동시에 요한일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는 얘기는 한 단락이 끝나고 그 다음 단락으로 또 넘어갑니다 라는 그런 표시예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지금 큰 두 번째 단락 중에서 세 번째 소단락으로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성경에 주로 믿으라, 지난주에만 해도 믿고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데 여기서는 믿지 말고, 믿지 말라. 여기서 영은 뭘 얘기할까요? 영. 우리가 언뜻 떠올려 볼 수 있는 영, 그러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그런데 다 믿지 말랍니다. 다 믿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분별하라. 여기 첫째 줄 끄트머리에 믿지 말고, 둘째 줄 끄트머리에 분별하라. 이게 이제 오늘의 명령이에요. 믿지 말고 분별하라. 왜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셋째 줄에 누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럴 때 영은 뭘 말할까?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좀 폭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을 딱 성령 이렇게 분간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영 이렇게 표현된 말들은 상당 부분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혼 이런 표현이에요.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자 이럴 때 그 영혼 막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육체는 놔둬버리고 영혼만 빼서 구원하자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 때 그 영혼은 무슨 뜻? 생명이죠. 생명. 사람. 전인적인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영은 셋째 줄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걸 보니까 거짓 선지자, 즉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영이라고 굳이 표현한 건 이유는 뭘까?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왜 영이라고 했을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셨다.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다. 여러분 뭔가 살짝 감이 잡힐락 말락 혹시 하시나요? 앞에서 들었던 분들은 하나님의 비밀, 요한 1서에서 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들이에요. 영지주의 이단들. 영지, 영적 지식, 신령한 지식,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성령의 깨우침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영에 감동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에 감동된 사람. 아시겠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영에 감동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동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영도 있고 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도 있고 거짓 영에 감동된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영에 감동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볼 건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 이것을 긍정적 의미의 영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악한 영, 즉 거짓 영, 거짓 선지자들의 영, 여기에 뭔가 감동되었는지 뭐 거짓말로 그랬다고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두 가지,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따가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6절에 나옵니다만은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그리고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과 악한 영, 다른 말로 사탄 또는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미혹하는 영, 여기에 감동된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 다 믿지 말고 반드시 분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하라. 네. 여러분은 자 이제 그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막 떠올리고 있겠죠. 근데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자,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 나옵니다. 자,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함께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어요. 여기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아는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다, 아기로 태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근데 왜 육체로 태어났다 안 하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오셨다고 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지난번에 암송하시면서 거기 다 있었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네.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진리 로고스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끊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초대교회 초대 당시에, 초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직후에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내용이 바로 이 내용, 너무 어려운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한테는 너무 쉬운데요. 우리는 믿으니까 쉬운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도 한번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바로 신이에요.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진정하시는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죠. 이게 유일신 사상.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도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는 신이 둘이냐? 너희는 유일신 사상에서 벗어났지 않느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왜 다른 신을 또 믿으려고 하느냐,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신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도대체, 그 사람들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는 도대체 신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은 신이야, 하나님이 아니셔. 아니 사람이 아니셔, 하나님이셔.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가 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틀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이시기만 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셔야, 진정한 인간이셔야 고난을 받고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죽었고 그리고 살아나신 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면, 가짜 인간, 즉 신이었는데 겉모습만 인간처럼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전혀 고통이 없었고, 그래서 죽는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셔야 돼요. 인간이셔야 돼요.
근데 참 예수님은 인간이셔 라고 이야기하면, 신이 아니고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럼 뭐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냐? 다 같은 죄인인데 그러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기만 해도 문제가 되고 인간이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신이시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고통스럽지 않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춥지 않았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도 않았고, 병들어도 아프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똑같이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태어나는 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었고 추워 떨었고, 그리고 먹지 않으면 배고팠고 때리면 아팠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래서 찢겨서 돌아가실 때 그 누구만큼은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처럼 그렇게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기 2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즉 인간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영마다,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자,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바로 이 은혜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즉 악한 사탄에 속한 영, 세상에 속한 영,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아까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이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이 사람도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이, 이 당시 이단 그러면 영지주의밖에 없어요. 이 당시 이단 영지주의자, 그 중에서도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가현설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인간 예수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몸을 덧입고 공생의 기간을 살면서 가르쳐 주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탈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속에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처럼 보여준 것은 가짜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일 뿐이고 잠시 그 몸을 빌려서 그리스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로 나타났다, 이게 영재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육 이원론자들이죠. 영과 육은 이원적으로 달라요. 육체는 저급하고 죄도 짓고 배도 고프고 병도 들고 이런 것이 육체지만, 유한한 것이 육체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 영혼은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완전한 것이고 못할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런 게 영혼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신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신인 그리스도가 사람이, 유한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설명하면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사렛 예수가 죽은 거지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기 전에 탈출해서 하나님은 떠나셔버렸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은 그냥 나사렛 예수의 몸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므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장. 그래서 성육신도 십자가도 다 의미 없다, 이게 이 당시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막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다. 이미 벌써 세상에 와 있다. 너희 교회에 와서 지금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아니 뭐 이거 옛날에 그때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치고 요즘은 영지주의자들이 없는데 뭔 상관이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게 세상에 속한 영, 즉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거. 아니 뭐 우리 세례받을 때 다 예수님 시인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고, 방금 전에도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 다 했는데 뭘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뭐 생각 없이 마음 없이도 그냥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 시인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시인하는데 어떻게 시인해야 되느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것 내가 알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죠. 이거 아는 게 시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또 주님의 자녀 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주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 이렇게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만약 그걸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산다면, 마치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와 교회 와서는 신앙 고백해놓고는 집에 가서는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기쁨으로, 그런 감사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너가서 6절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6절. 자, 이제 판단하는 기준 첫 번째 거, 6절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기준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이, 왕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탄에 속한 사람. 두 번째 기준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말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쭉 나오다가 넷째 줄에는, 마지막 줄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하죠. 바로 여기서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이건 미혹의 영이 세상에 속한 영, 악한 영에 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말은 사도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영,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예,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귀로 듣는 거,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심으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듣는 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고 감사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발버둥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까 건너뛰었던 4절과 5절로 가봅시다. 예. 잠깐만요. 다시 잠깐 되돌아가서 6절. 예.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했네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기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나요? 예.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아는 것을 얘기해요? 머리로, 가슴으로, 그리고 손발로 아는 것. 즉 지정의. 우리가 전인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머리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이 마음속에 가슴으로 다가와서 감동이 흘러넘쳐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고 애쓰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여기까지 돼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책 보고 연구해가지고 성경 말씀 보고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굳은 날씨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기 자녀들아, 참된 성도들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여기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여러분은 이기시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자고,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살도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거 여러분도 그렇게 이끌려 가도록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 즉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5절, 마지막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 즉 세상의 영, 미혹의 영, 악한 영, 사탄과 잘 통한다. 잘 통해요. 사탄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하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오직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 우리도 좋아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그래 하나님 아들이고 이 땅에 왔고, 그거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감격 가운데 우리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바로 시인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활한 사람처럼, 부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생을 소유한 사람처럼 이 땅의 자질구레하게 매이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그런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